우리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까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재능이 한몫을 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교육하고 훈련시켰는데 특히 어릴 때 손흥민 선수가 공 없이 드리블을 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꽃갈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 지그재그로 뛰게 하는 거죠. 공이 없이. 그러면 어린 손흥민 선수는 아빠, 도대체 공은 언제 차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흥정 씨는 지금은 네 몸을 준비시키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도 TV를 볼 때도 손흥민 선수는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흥민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준비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손흥민 선수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도 찬찬히 읽지 못하죠. 이상 없음, 이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프면 그제야 병원에 가는 거죠. 한숨을 푹 쉬면서 왜 이제야 왔어요?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혹시 사무실마다 소화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비행기 탈 때나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하는데 이 몇 분이나 귀를 기울이시는가요? 대부분은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봅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한 달 전, 그 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일주일 전, 아니 전날 밤에 벼락치기를 합니다. 친구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요약본을 찾기도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번엔 진짜 미리 할 거야. 매번 다짐하지만 결국은 반복됩니다. 또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엔진 오일 언제 갈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면 그제서야 정비소를 찾아갑니다. 에이, 조금 더 타도 되겠지? 그러다가 엔진 다 망가졌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도 준비합니다. 결혼식 전날엔 몇 번이고 점검합니다. 면접 전엔 예상 질문을 달달 외웁니다. 수술 전엔 금식도 하고 주의사항도 꼼꼼히 지킵니다. 왜요? 놓칠 수 없는 순간이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후에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5 슬기로운 처녀만 기다린 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등도 가지고 있었고 함께 기다렸죠.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는지 처녀들이 다 졸고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죠. 기다림은 지루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갑자기 외침이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모두가 잠에서 급하게 깨어나 등을 전도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이 부탁합니다. 기름 좀 나눠달라. 절박했겠죠? 애원했을 겁니다. 제발 조금만 나눠주세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요. 우리 쓸 것도 부족합니다. 그냥 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기적이거나 인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이 거절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기름이라는 거는 각 집안마다 별도의 기름 항아리가 있었고 이건 그 가족의 소유로 아주 중요한 가족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라서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기름 장수도 집에 갔으니까 더 이상 그때 당장 기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안하지만 가서 사라 라고 한 건 냉정한서가 아니라 정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나눠주게 되면 자기 등불도 꺼지게 되고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절부터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이 닫혔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밖에 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외쳤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일찍, 조금만 더 준비했었더라면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등잔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토기 그릇입니다. 가운데 심지가 있고 기름을 붓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작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도 겨우 한 서너 시간 정도 탈 뿐이죠. 그래서 처녀들이 이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담았던 겁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기름 항아리에 있던 기름을 보충해야 됐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조심스럽게 혹여 흘릴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서 넣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의 원료로 사용되었던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일단 이 올리브는 가을에 수확합니다. 이 앞찾기에 넣고 짜내죠. 한 번, 두 번, 여러 번 눌러서 기름을 짜냅니다. 그렇게 나온 기름을 항아리에 담아서 침전시키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맑은 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맑아지려면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거죠. 이 당시에 그게 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방울의 기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확하고 압착하고 기다리고 정지하는 그 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은 한 번에 채울 수 없습니다. 올리브를 수확하고 압착하고 침전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영적으로 충만해져야지, 오늘 내가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과의 시간을 쌓아가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감사하는 삶, 이것이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둘째로 기름은 벼락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한밤중에 기름을 구하러 간들 시장은 이미 닫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는 쌓아온 시간이 드러납니다. 급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름은 빌릴 수 없습니다. 나눠주면 자기 등불도 꺼지는 것처럼 신앙은 대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가 구원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가 천국 가지 않고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난 어떡하지? 시간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 묵상도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출근길에 찬양 한 곡 듣는 것, 점심시간에 성경 한 절 읽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기름통을 채워가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집사님 한 분과 메신저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 안 보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기쁘고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아주 잠깐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단,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기다림은 함께 하되 준비는 각자입니다. 열처녀 모두가 함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각자 준비했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은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다리는 동안 격려는 할 수 있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힘내, 곧 오실 거야. 이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링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부모님들이 기도 자녀를 대신해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소그룹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기름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함께 준비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삶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내 기름통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3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내 기름통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두렵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둘째로, 오늘부터 채우기 시작하십시오.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출근길에 찬양 한 곡 듣는 것, 점심시간에 성경 한 절 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갑니다. 셋째로, 함께 준비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격려하십시오.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원, 전도회, 선교회에서 어떻게 지내? 요즘 힘든 건 없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준비했던 시므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름을 채우십시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 준비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